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다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이스라엘에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공부는 듣는 자라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건강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는 네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무게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참으로 필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의 삶을 사시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선생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날선검 이후의 문을 다시 한번 수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중수기의 그 수건 원장이 교회 교시에 들어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언제나 절을 했다고 해요. 왜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절을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원장님 말씀이 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 중에서 마틴 루터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원장님처럼 아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겠다. 아이를 가르치려는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약점을 파헤치려고 하고 내 허물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계산기를 부지런히 두드려야 돼요. 어느 편에 서야지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재빠르게 계산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안식과 기쁨이 없어요. 저 아이들 보면 상민이나 준이에 보면 얼마나 웃고 떠들고 울다가도 금방 웃고 아이들은 뭡니까? 큰 고민이 없습니다. 한국의 김재동이라고 유명한 그 MC가 있는데요. 공원을 가서 보통 사람들은 뭘 물어보니까 너 꿈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뭐 이런 판에 박힌 질문을 하는데 그 친구는 그죠? 너 고민이 뭐냐? 아이 대답은 뭡니까? 아이 고민은 뭐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자, 아이의 고민은 자, 원장님이 밥을 아침에 말아준다 이거예요. 많은 밥을 먹어라. 아침마다 많은 밥을 먹으라니까 이것이 아이에게는 고민이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고민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냐, 어떤 자세로 신앙해야 되냐, 이걸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주의 말씀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오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은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찬양을 드리고 자신에 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복된 초청을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자, 세례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세례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저들의 세상을 만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뭐 병자나 고치고 이러니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혼란스러웠어요. 또 우리 주님의 그 친족들도 뭡니까? 이 승리가 급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또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배척을 해요. 자, 저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원수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주님 하신 일이 도무지 못 막다한 겁니다. 불평이 가득한 거야. 저들이 미워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내서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 예수는 십자가에다 죽여야 되겠다. 바라바는 놓아두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자,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리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어리석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그렇죠? 아직은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작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시고 우리의 생각에 어리석은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다. 이것을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주 어리석고 모자라 보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저 어린아이들을 높이시고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사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바리새인들은 단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성경 공부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간단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성경이 이 땅에 수위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요? 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 더하기 2는 4다. 우리 국어단 배우죠? 2는 4. 응? 이 사람은 좀 신나게 국어단을 배웁니다. 자, 2 더하기 2는 4다. 국어단이 전부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숨겨진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지식을 얻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는 무지하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비로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잘난 사람들은 2 더하기 2는 4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 20년 전에 지금 같은 그런 자전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그런 자전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동생이 남동생이 아주 고집이 세고 이거 뭐 자존심 강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면요 그 할머니들이 자기는 큰 건데 신나게 페달을 밟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자전거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싱싱하게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를 내려가서 패주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자전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자동차 한 대만큼 비싼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철에도 자전거를 싣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막 침대 맡아다 자전거를 보물처럼 두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비싼 자전거니까. 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좋은, 가벼운 자전거. 자, 전체도 틀 타고 다니고, 차에도 싣고 다니고, 침대에도 주고 둘만한 그런 자전거. 상상도 못했지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잘 압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물리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아인슈타인이 아주 이상한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자라서 어른이 돼서 늘 어린아이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성 물리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인슈타인을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을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를 만들려고 아인슈타인 사진을 그려놓고 또 우리가 미국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아이들 공부하는 프로그램, TV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천재 과학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어른이 돼서 늘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나고 지혜 있는 자는 자기 한계 이상이든 도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2 더하기 2는 4, 2는 4 이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고 잘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 반대로 우리가 모자라고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역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 구분의 공식에 맞추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리석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십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갓난아이,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따라하려고 해요. 금방금방 아이들이 배워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것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수용할 자세가 되고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어른들을 귀찮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아들 12살 이전에 성경교육이 끝나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성교를 못하게 법으로 아예 막아버립니다. 어른들은 얼마든지 성교해도 좋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12살 이전에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역사에요. 인류의 최대 간신사가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이죠.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이고 숙제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 세상에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 것이다.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잘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자라고 어리석은 이런 어린아이가 가는 곳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확고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습니다. 이 침노한다는 말은 뭡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이 동문처럼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천국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내가 훔쳐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공격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는 자, 2 더하기 2는 4다. 2는 4다.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폭락에 살아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과 내 지식, 경험 이것을 다 깔아뭉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천국을 뺏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착한 일,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교회에 큰 직분 받아가지면은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모자라는 자가 되야 된다. 단순한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교만을 끊고 이것을 밟아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은 방해물로 여기고 우지선에 쫓았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날 어린 시절 돌아가십시다. 천진난만하고 벌겋고 뛰어다닐 때 부모님의 품 안에서 난송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명백하고 아주 포괄적인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시대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비웃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확고하게 선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아버지가 한 말을 100%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훌륭하고 최고로 지혜있고 제일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완전한 어린아이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 치자고 했으니까 이거 도저히 죽기보다 싫은 일이고 너무 두려운 일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린아이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장 완전한 어린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다. 나로 말미암자는 천국을 볼 수 없고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설립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최고로 완전한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참남하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주님을 세상 임금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이 세례 요한도 헷갈려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주님과 아버지, 이것이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명백하고도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의 결국 올라가는 겁니까? 신학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요? 어린아이, 완전한 어린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 자, 천국 가는 길은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27절을 빼고는 28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27절과 28절을 연관시키지 못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 놀랍고 신비하고 오묘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능력을 놓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고 건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오라고요? 어린아이를 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고민이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끙끙대고 실현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많습니다. 일산이 물이 빠지고 이빨 흔들 정도로 고민 많고 힘들지만 쟤들이 힘듭니까? 쟤들은 신나요. 통계는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분 이상을 웃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 깔깔대고 잘하고 해요. 떠들고 장난치고 너무너무 신나고 만족한다 아이들. 우리처럼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끙끙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너희 아빠 되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나의 삶의 그 법칙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살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믿는 가장 신뢰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너희도 어린아이가 되어라. 나와 일체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도 만족함과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너희도 나처럼 어린아이가 되어라. 우리 주님처럼 저렇게 되어라. 수고로운 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때는 초청을 하세요. 주님의 나라 이 새로운 왕국에 초청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심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에 큰 재앙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라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난 심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너무나 이민사에 와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도무지 되는 것은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기가 막힌 각각한 아무리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내 땀을 흘리고 일해도 남는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처음에는 100가지인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지만은 그가 감옥 속에서도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족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 힘의 촉들이 뭡니까? 먼저 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내게로 오라!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빼라. 내 멍에.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신 멍에 내 몫에 대한 십자가지.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자,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 멍에를 빼라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배우라.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100% 믿고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만족감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폭풍 속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정말 인생의 삶이 너무나 삭막하고 혹독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약의 그 신자들의 울부짖음,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 물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목마른 그런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나눌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놓으시고 새로운 짐, 아주 쉽고 가벼운 짐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가 프란치스코 선생님입니다. 정말 존경받았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프란치스코 아마를 아마도 주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모자란 사람을 찾다가 바로 나를 찾은 모양입니다. 내가 가장 모자라고 미련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결코 내가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프란치스코처럼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위대하고 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에게 받은 짐은 아주 작은, 아주 가벼운 짐입니다. 단 하나의 짐. 우리 인생은 복잡하잖아요. 나하고 나를 비교해서 약점만 잡으려고 어떻게든 앞서가려고 아둥바둥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딱 하나입니다. 감당할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초청에 오라면 가는 것입니다. 가야 되고 나를 배우라면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동의를 받으라면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기고 가벼운 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진 것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일생의 목표, 열정적인 그 목표, 딱 하나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작은 가벼운 짐, 이것만 지라는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표였고 그분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번 2012년 어린이 주일에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쳐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가벼운 짐을 지어주옵소서.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단순한 대답입니다. 이 짐이 아주 가볍게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질 때에 우리 인생에 힘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잘 안 됩니다. 딸이 식구가 있고요. 대아들이 많고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해답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계산이 굴리지 말고요. 뭐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끙끙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장성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것이요. 한번 돌이켜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 때 무슨 고민이 많았습니까? 아이들의 삶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가 산수레에 들어가고 구슬에 가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킥킥거리고 놀고 만족이 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누구가 대통령 가됩니다. 우리도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독수리 오해들처럼 지구도 막 지키지 않습니까? 우주선 타고 나가는 거. 하얀 가운을 입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꿈은 불가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고민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계시냐 만족감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찬송합시다. 568장 우리가 주님스러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로 가장 미련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바보처럼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에게 말씀을 싸우니 그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가장 쉬운 짐 단 하나의 짐만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살고 결심하고 있게 주님의 힘을 드렸습니다. 예물 주에 존재하시고 복을 드려 주셔서 소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사시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저희에게 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만족하고 복되는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힘을 통해서 원수와 보수자들을 막아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되길 때에 저 원수들이 어쩌지 못하며 할 말을 잃어버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참으로 원수들에게 우리의 보수자들에게 할 말이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